이렇게 해서 여름 다 지나갔고 8월의 세 번째 일요일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설 때가 있고 갈 때가 있음을 압니다. 한여름 뙤약 아래서 잠시 서서 쉬게 하셨으니 이제는 새 힘을 얻어서 열매 맺는 시간을 달려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달려갈 때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간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성경 책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서에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요단강 근처에, 그러니까 성서에 보니까 길갈에 진을 쳤다 이렇게 됐어요. 요단강 바로 건너가기 전입니다. 거기다 진을 치고 여리고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집트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한민족으로 보면 광복절이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평야, 그러니까 그 강을 건너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앞에서 유월절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 앞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의 멘토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계자가 된 겁니다. 그 말은요, 앞에 있었던 큰 나무인 모세는 떠나가 버렸고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는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리고를 향해서, 즉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에 들어가야 하는, 돌격해 가야 하는 그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자, 우리가 해방을 맞은 해방절 기념 파티를 하자. 그리고 기념 파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드디어 40년 만에, 40년 전에 그들의 조상이 사실은 가나안 땅에 갔었어요.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는 맛있는 그 포도송이도 먹고 그 물을 마시고 왔지만 어찌 해가지고 결국은 그 조상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 후손들이 40년 만에 마침내 자기 조상들이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 기대에 부풀어 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성서를 보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이 강을 건너가면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그리워하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광야에서만 기간이 40년이고요. 사실은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말은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기 이미 이전 400년 전에, 아니 그 이전부터 이 땅은 우리의 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정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수백 년이라고 하는 역사의 마지막 종착지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사람들인데,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간 사람들이 성서에 기록한, 역사에 기록한 내용이 이것이었어요. 유월절 이튿날 그 땅 소산을 먹었다 이야기입니다. 글쎄요, 40년이 아니라 400년, 아니 500년, 그보다 수많은 시간들을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었고, 이제 모든 고생 끝났다 하는 그 순간이었고, 글쎄요, 한국에서 요즘도 그런가요? 허리띠 졸라 매고 내 집 마련하던 날, 뭐 이런 감격스러운 바로 그 날인데, 성경은 그 감격적인 단어는 다 빼버리고 오직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 왜 그랬을까? 이어지는 성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순간, 기쁨과 환희의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딘 그 순간이 그저 즐겁고 기쁜 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날 만나가 그치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소산을, 가나안 땅에서 난 어떤 것을 먹은 그 다음 날부터 만나는 더 이상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 이야기들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나는요, 처음 성서에 등장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다음입니다.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해요.
이집트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의 왕이죠. 파라오를 향해서 모세가 해방 투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해방 투쟁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게 돼요. 그런데 이집트를 탈출하기는 했는데,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기는 했는데, 자유를 얻기는 했는데,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로 나온 백성들이 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배고파 이거였어요. 민주주의가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국민의 권리를 되찾기 시작했는데,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 이래 억압되고 유린되었던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일제 침탈이라고 하는, 그래서 일제와 야합한 세력들이 그들이 그 이전에 저질렀던 모든 허물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일제 청산이라고 하는 민족적 과제가 이제 풀려가기 시작했는데, 억울하게 죽어간 독재 정권의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독재 정권의 정치적 통치 수단으로 고착화되어 있던 분단의 장벽이라고 하는 것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는데, 민족의 대수권이 통일이라는 명제가 이제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는데, 백성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제 한다는 소리가 아파트 값이 내렸어. 그것도 내 아파트가 아니라 내 아파트 값이 떨어졌어. 이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배고파요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성서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만나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처음 그 만나를 본 사람들이 야 이게 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 말 만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따다가 그 이름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이슬이 내리듯이 온 지면에 내렸다고 해요. 그리고 해가 이렇게 떠오르면 싹 없어져 버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해 뜨기 전에 막 나가서 그날 자기가 먹을 만큼 양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 굽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하면서 양식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매일 아침.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 아침 매일같이 항상 눈을 딱 뜨고 일어나면 아침에 시리얼 드시는 분 계십니까? 문 쫙 열면 문 앞에 시리얼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와,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냥 쫙 긁어다가, 아니면 쌀이 쫙 뿌려져 있는 겁니다. 싹 긁어다가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혹시 시리얼을 드시는 분, 오늘 아침에 시리얼 봉투를 딱 열고 쭈르륵 쏟았는데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사다 놔야 되겠네. 밥을 하려고 쌀 봉다리 이렇게 털었더니 다 남고 한 톨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사다 놔야 되겠네 하고 생각을 하시죠? 물론 살 수 있으면 걱정 없죠. 그런데 살 수 없으면 어떡합니까? 하긴 뭐 햇밥 먹으면 되죠. 그런데 오늘 다 먹고 내일 아침에 무엇을 먹어야 하나 하고 고민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만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아침만 되면 시리얼이 문 열고 나가면 그냥 쫙 깔려있는 거예요. 사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좀 문제는 있었겠죠. 광야에서 사니까 모래가 좀 섞이기도 할 테고 바람이 좀 불기도 할 테고, 하지만 그래도 쓱쓱 쓸어서 담아다가 먹으면 되는, 그리고 남으면 그냥 버리면, 왜? 내일 아침에 또 나올 테니까.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때가 됐어요. 40년 만에 이제 그 지긋지긋하던 광야 생활 끝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조상들이 그리도 고대했던 저 약속의 땅, 저 땅으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조상들이 목숨을 버려야 했고 전쟁을 치러야 했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지내야 했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고, 지긋지긋한 천막생활, 시도 때도 없이 불어닥치는 모래바람, 가는 곳곳마다 물이 어디 있는지 물 찾아 헤매는 떠도는 생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이민족 저민족에게 천대받고 쫓겨다녔던 그 한많은 시절, 그것도 이제는 다 끝이다. 약속의 땅, 그 땅을 그리워하면서 사막의 별빛 아래서 눈물을 짓던 그 괴로움도 이제는 끝이다.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